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하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할렐루야. 잘들 나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네. 누구나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장차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천국은 너무나도 행복한 곳이고 너무나도 살기 좋은 그런 아름다운 나라일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체적으로는 말할 수 없지만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우리가 추측은 할 수가 있어요. 천국은 모든 사람들이 모두가 다 사랑으로 하나가 된 그런 아름다운 나라일 것입니다. 사랑하면 예뻐져요 라고 하는 유행가 가사도 있습니다만 사람이 가장 예쁘게 보일 때가 언제냐? 서로 뜨겁게 사랑할 때 가장 사람이 아름답게 보인다고 합니다. 천국에는 여러 나라, 민족, 여러 종족이 다 모였지만 백인, 흑인, 황인, 별별 사람이 다 모였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가 된 그 모습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그런 나라일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는 이 세상을 하나로 만들려고 애를 쓰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하나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한 사람들은요, 아무리 노력해도 절대로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스탈린이나 김일성과 같은 사람이 그냥 독재 정치를 하면서 강압적으로 하나를 만들 수는 있지만은 그것은 사람이 살 수 없는 지옥과 같은 세상이에요. 그런 세상은 절대 이 땅 위에 있어서는 안 돼요. 억지로 하나를 만들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가 될 때 교회는 그야말로 천국과 같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 충만하니까 사랑이 넘쳐가지고 모든 사람이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고 하는 자가 없었다 그랬어요.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다 나누어 주고 그렇게 하니까 궁핍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고 하는 것.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입니까? 은혜 충만한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그야말로 천국과 같은 그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부모들처럼 자녀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어울려서 아름답게 사는 그 모습을 보고 싶어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다 하나가 돼서 사랑으로 하나가 돼서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몰라요. 요한복음 17장 20절부터 보면요, 예수님이 특별히 무슨 기도를 하셨느냐 하면 제자들과 또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 믿게 될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가 되게 해달라. 얼마나 강조하며 기도하셨는지 몰라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교회를 위해서 큰 값을 치르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교회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가족이 된 저와 여러분들도 교회를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되도록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되겠어요.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것은 우리의 책임이요 사명이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인격이 다르고 배경이 다르고 취향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하나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4절부터 보면은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하나님의 자녀들도 하나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우리는 장차 한 곳에 가요. 다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서 우리는 영원히 함께 살 사람들이니 마땅히 하나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교회가 획일적인 교회가 되어서는 안 돼요. 예를 든다고 하면 경상도 사람만 모인 교회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돼요. 부자만 모인 교회, 뭐 유식한 사람만 모인 교회, 내 생각이나 내 뜻과 내 의견과 맞는 사람만 모인 교회, 그런 식으로 교회가 되면 안 돼요. 교회는요 누비 이불과 같이 돼야 돼요. 누비 이불. 헝거 쪼가리를 모았지만은 지혜로운 이 어머니가 바느질을 그냥 잘해서 그냥 색깔 배치를 잘하고 무늬를 잘 해가지고 쪼가리 천이지만은 정성 다해 만들어 놨을 때 그 누비 이불 얼마나 아름다워요. 교회는 그렇게 돼야 돼요. 아멘. 천국에서처럼 이 세상에서도 교회는 다양한 사람이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돼요. 서로 의견에 차이가 있고 견해에 차이가 있어도 절대로 싸우거나 나누어서는 안 돼요. 진리 문제가 아니라면 우리가 서로 용납하고 서로 양보하고 서로 희생하는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교회는요 성전 건축을 아주 정성껏 잘 했어요. 그리고 이 강단 뒤에다가 이 카텐을 이제 치는데요, 한쪽에서는 푸른색으로 하자, 한쪽에서는 뭐 녹색으로 하자. 이래가지고 싸우다 갈라졌대요.
아니 진리 문제도 아니고 그래 같은 색깔로 싸우다가 갈라지는 교회, 얼마나 부끄러운 교회입니까? 이 세상에는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어느 교회든지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은 다 문제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안에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에 안 들어도 함부로 불평하거나 비난해서는 안 돼요. 그건 아무 유익이 없어요. 그거는 성숙하지 못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고 현실에 안주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노력은 해야 돼요. 그러나 그저 불평하고 비난만 하는 것은요, 아무 유익이 없어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온전히 합하라. 연합을 얼마나 강조했는지 몰라요. 교회 안에는요, 우리를 실망시키고 혹은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런 사람과 아주 교제를 끊어버리고 아예 상대도 안 하려고 그러고 그러면 안 돼요. 왜? 그 사람도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우리와 함께 천국에 가서 영생 복락을 누릴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원수처럼 대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그랬어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이긴 하지만은요, 다 죄인들입니다. 여기 서 있는 저도 죄인이고 여러분도 죄인이에요. 죄인 아닌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죄인들이 모인 게 이게 교회니까요, 문제가 없을 수가 없어요. 갈등이 생길 수도 있고요, 형식적으로 믿는 사람 같이 보이는 사람도 있고요, 죄 짓는 사람도 있고, 이 교회 안에 문제가 많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보고 말이죠, 교회가 이럴 수 있느냐 하고 교회 안 나간다 이런 식으로 교회를 떠나거나 멀리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것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일이지만은 우리 모두가 다 변하여 새 사람 돼서 주님의 형상을 닮은 그런 성숙한 신자가 되는 것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어린애기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는 것은 한순간에 태어나지만은 그 아이가 어른이 되는 것은 20년, 30년 걸리는 것과 같아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참고 인내하면서 기다려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문제가 많이 있어도 끝까지 참고 견디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화해와 조화를 이루어 나아가는 것이 성숙한 성도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가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훌훌 떠나버려요. 그러나 이 세상에 완벽한 교회는 없어요. 완벽한 교회를 찾아 돌아다녀 보세요. 가는 곳곳마다 실망해요. 실망. 왜? 완벽한 교회는 지구상에 없으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좀 주제 파악을 해야 돼요. 자기가 어떤 인간인가 좀 생각해봐요. 자기도 죄인이고요, 자기도 완벽하지 못하면서 말이죠. 예? 자기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그런 사람인데, 예? 자기 자신도 그런데 어떻게 완벽한 교회를 그렇게 찾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세들백 교회의 릭 웨런 목사님은요, 모든 교회가 이런 편말을 좀 내다 붙여야 된다 그랬어요. 어떤 편말이냐? 완벽한 사람은 지원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곳은 스스로가 죄인이고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며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하는 사람만을 위한 것입니다. 교회마다 이런 편말을 붙여야 된다는 거예요. 완벽한 사람, 자기가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교회 오지 않아도 된다.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나치 독일에 대항하다가 순교를 한 보네포 목사님은 아주 유명한 얘기를 했어요.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자체를 사랑하기보다는 공동체에 대한 자신의 꿈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그 공동체를 파괴하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여러 가지 약점이 있고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일 감사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불평만 하고 비난만 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의 성장을 가로막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주 유명한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문제만 보고 판단하고 불평하고 비난할 것이 아니라 좋은 점을 보고 칭찬하고 격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마다 문제도 있지만은 좋은 점도 있어요. 왜 그런데 하필이면 문제만 자꾸 보고 비판하고 불평을 합니까? 그런 사람이 많으면요, 교회가 시끄러워져요. 문제가 더 많아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교회를 해치는 사람이 되고 말아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남을 판단하고 비난하는 것은 백해무익한 일이에요. 우리가 남을 판단하고 비난하게 되면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게 돼요. 우리가 자꾸 남을 그냥 비난해 보세요. 이상하게 마음이 사막과 같이 그냥 메말라지고 심령이 점점 어두워지고 답답해지고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져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얼마나 교만하고 불안정하고 불안한 인간인가를 드러내게 돼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요. 어떤 심판을 받느냐? 다른 사람을 자꾸 비난하는 사람은요, 자기 자신이 얼마나 못된 인간이고 얼마나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는지, 자기가 비난을 제일 많이 받는 자가 돼버려요.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교회의 화평을 깨는 사람이 됨으로써 그 교회를 해치는 사람이 되고 말아요.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은 사탄을 가리켜서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라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는 일을 하는 자가 사탄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성도들의 부족한 거, 허물과 죄를 밤낮 비난하고요, 하나님 앞에서도 비난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사는 인간에게 복을 주느냐, 왜 이렇게 사는 자를 살려두느냐, 하나님 이런 사람 심판하십시오. 이런 짓을 하는 게 사탄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남을 자꾸 판단하고 비난하고 욕을 하고 그러면 자기가 사탄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의 심부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난하는 데 시간을 보내지 말고 다른 사람과 교제하고 연합을 이루는 데 시간을 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4장 19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참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언제나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데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교회에 유익을 주려고 하면 나쁜 점만 보고 불평하고 비난할 것이 아니라 좋은 점을 보고 칭찬하고 격려해 줘야 돼요. 유명한 화가 미켈란젤로가 어느 날 파티에 초대를 받고 갔어요. 가보니까요, 이미 친구들이 많이 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친구들은요, 어떤 사람을 놓고 그 사람에게 불명예스러운 그런 것들을 들춰내면서 험담을 하면서 낄낄낄낄 대고 웃고 있었어요. 이 미켈란젤로는 그 꼴을 보니까 기분이 나빠가지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걸 보고 친구들이 야야 너 왜 침묵만 지키고 있어? 그러니까 나는 그림을 구상하고 있었어. 무슨 그림이야? 한번 그려봐. 그러면서 친구들이 이제 그림을 그려보라. 종이를 갖다 주니까 거기에다가 그냥 흰 페인트 같은 칠을 다 해놓고 가운데다가 그냥 딱 검은 점을 하나 딱 찍어놨어요. 그 그림을 자기가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미켈란젤로가 친구들에게 묻습니다. 자네들은 이 그림 가운데서 지금 뭘 보고 있지? 그랬더니 그야 물론 까만 점을 보고 있지. 나는 그럴 줄 알았네. 나는 하얀 부분을 보고 있다네. 마음이 삐뚤어진 인간들은 항상 부정적인 것만 보게 된다네 하면서 교훈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허연 부분은 내버려두고 그 가만 가운데 검은 점 그것만 보고 왜 인간이 그렇게 삐뚤어졌느냐 이거죠.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이 부모와 자녀 간의 이 신뢰관계가 이루어지면 이 자녀들에게 그 가슴 속의 능력을 강화시키는 불씨가 강하게 타오른다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자녀들이 좀 부족해도 믿어지고 신뢰를 하고 그렇게 좋은 관계를 가지면 이 자녀들이 엄청난 힘을 발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언제나 참 잘했다, 수고했다, 대단하구나, 네가 최고다, 너는 소중한 존재야, 이런 말을 해주면 이 아이들이 그냥 얼마나 변화가 일어나는지, 그래가지고 이 아이들이 아주 훌륭하게 자라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밤낮 잔소리만 하고 왜 이래 밤낮 야단만 치면 애가 주눅이 들려가지고요 더 삐뚤어진대요. 더 삐뚤어진대. 뭐 잘해보려고 하다가도 의욕을 잃어버리고 될 대로 되라 그냥 이렇게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사람이 잘못했다고 자꾸 지적하고 비난만 하면 그것이 유익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망쳐놓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좋은 점을 자꾸 칭찬하고 격려해야 사람이 좋게 변화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1만 번이나 기도해서 응답받았다고 하는 조지 물러 목사님은요, 청소년 시절에 아주 문제아였다. 밤낮 술 먹고 도둑질하고 나쁜 짓을 해가지고 경찰서를 자기 집같이 드나들었대요.
그런데요, 그 동네에 계시는 목사님이 어느 날 이 조지를 만나가지고, 조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절대로 버리시는 법이 없다네. 자네가 조금만 노력하면 자네는 훌륭한 인물이 될 거야. 이 목사님이 그렇게 격려를 하더래요. 그 말 한마디가 조지 물러의 마음을 감동을 시켜가지고 새 길을 걷게 돼가지고 훌륭한 고아의 아버지로서 세계적인 유명한 인물이 되지 않았어요.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을 방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험담을 하는 겁니다. 남의 험담을 하고 돌아다니는 사람은요, 동족을 잡아먹는 식인종과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남의 험담을 하고 다녀서도 안 되지만 그걸 들어서도 안 돼요. 반드시 충고를 해야 돼요. 남의 험담을 듣기만 하는 것은요, 도둑이 훔쳐온 물건을 함께 나누어 갖는 것과 같아요. 다시 말하면 똑같이 죄를 짓는 것과 같아요. 그러므로 누가 나에게 내 앞에서 남의 험담을 하려고 하면 용기를 내서 충고를 해줘야 돼요. 그만하세요. 그런 말은 난 듣고 싶지 않습니다. 차라리 험담하지 말고 그 사람에게 가서 직접 얘기하시고 우리 입 꼭 다물고 기도만 합시다. 이렇게 충고를 해야 돼요. 아멘. 이 남의 험담 잘하는 사람 때문에 교회가 얼마나 시끄러워집니까? 얼마나 교회가 분쟁이 일어납니까? 탈무드에 보면요, 험담을 하면요, 세 사람을 죽인대요. 험담하는 자기 자신을 죽이고요, 내가 험담하는 그 대상되는 그 사람을 죽이고요, 세 번째로는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그 험담하는 말을 듣는 사람이 가장 큰 피해를 입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사람이 죽는다는 거예요. 남의 험담을 어디서든지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잠언 20장 19절에 보면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할 일 없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남의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웬 비밀을 그렇게 많이 아는지. 사실하는 게 더 많아요. 거짓말이 더 많아. 덧붙인 게 더 많아. 그냥 돌아다니면서 험담하는 사람은요, 나 만난 다음에는 저 집 가서는 또 내 험담한다고요. 그 사람.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아예 사귀지도 말래요. 사귀지도 말래요. 잠언 26장 20절에 보면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무가 다하면 불이 꺼지고 말장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저와 여러분은 험담하면서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언제나 좋은 얘기만 골라서 하는, 좋은 점을 보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좋은 얘기만 하고, 그래서 좋은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건 보지 않고 나쁜 것만 보고 자꾸 험담하고 비난하고 그러면 자기 자신이 못된 인간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 그걸 알아야 돼요.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은 교회를 언제나 사랑으로 하나 되게 만드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듣고 깨닫고 참 결단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실천에 옮겨서 열매 맺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주신 사랑 영원히